할렐루야. 12월 20일 대림절 넷째 주간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상의 찬양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피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조윤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고 살았던 한 해였습니다. 일상의 생활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시 받아들였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감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가정의 일터의 학교에 모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으로 모시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술로 주님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고난 가운데 누리는 평화가 우리 삶에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평화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사실 3장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는데 8절부터 쭉 한번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8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게 맞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하라. 이거 과연 이 선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 전사님이 여러분들 설교할 때 이 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을 윤리나 도덕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그 앞으로 가면 8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은 악에서부터 떠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습 가운데는 죄악 가운데서 떠나는 삶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죄에서 떠나서 그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랑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생명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한 영혼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그 세상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루아흐 해서 그 영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서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화평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평은 그냥 우리끼리 평안하게 잘 살자, 세계 인류가 화평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평화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죄인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으로 이야기해서는 너무 협소하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라, 생명을 사랑하라, 화평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우리 앞에서 성경에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선은 곧 삶이다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고 생명을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은 결국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것은 해서 17절에 16절에 우리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선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선을 행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의 삶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예수님처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악에서 떠난 삶, 생명을 사랑하는 삶, 화평을 누리게 하는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선한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에요.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왜 고난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까 볼 수 있다라고 했던 것,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고난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에서 오셔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육체로는 죽었으나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라고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림절 기간을 오늘 초가 4개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주간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기리면서 4주간 동안에 예수님을 고대하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고대하는 그 기간에 4주간을 보내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육체로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다라는 말씀을 오늘 18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고백은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악에서 떠난 것, 생명을 사랑하는 것, 화평을 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요. 이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로는 더 이상 80년, 100년으로 끝나지만
영원한 생명을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자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죠.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어떤 자? 복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복에 죽으셨음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오늘의 나의 삶을 사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자예요. 성공하는 게 복된 자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된 자가 아니라, 좋은 차를 몰고 아주 멋있게 운전하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뭐 때만 되면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복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이 자리에서 실현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명문대 안 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복된 자예요. 조사님 만난 목사님의 아들이 반에서 이렇게 밑에 있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자녀를 칭찬한대요. 그래서 어떤 걸 칭찬하냐고 했더니 늘 예배의 자리에 그가 지키고 있다라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서 있다라는 것,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가는 그 삶의 모습을 칭찬했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감동받았어요. 물론 목사님의 자제니까 당연하지.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학교에서 뒤처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며 칭찬했던 그 목사님의 모습 가운데 그 아이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더 심하면 기말고사를 보고 왔는데 시험 잘 봤어요 했더니 잘 못 봤어요. 50점 되겠지? 아니 50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당하더라는 거죠. 왜 당당해요? 공부 못하면 이렇게 수그러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보면 너희가 열심을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고난은 있지만, 믿음 때문에 고난은 받지만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누구한테 해를 당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이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 고난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죽어서 없어질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인데, 그 안에서 고난받는 건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특권일 수 있는 거죠. 그 특권을 오늘날 고난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한다면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믿음의 그런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즉 심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 전사님도 말씀을 이렇게 보지만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어때요? 믿음이 없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 삶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그래서 거룩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는 복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삶이 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육체는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들의 허락되어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는 그 자는 하나님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어렵고 힘든 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복인 줄 알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영상의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귀한 예물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물론 수능은 끝났고 지금 계속 절차를 밟고 있을 텐데,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 텐데,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능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추운 겨울날 또 대학을 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된 목적을 갖고 그 목적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의가 우리 수능생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삶의 자리가 곧 순종의 자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인 줄 알아 열심으로 준비한 만큼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중고등부 12월 셋째 주 대림절 네 번째 주간 예배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전사님이 마스크 쓴 이유가 있어요. 전사님이 한 주간 동안에 그 확진자를 만났던 사람을 잠깐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확진자가 확진됐다고. 그래서 본인도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전사님도 잘 조심하라고. 그래서 전사님이 하루를 외박을 했어요. 교회에 게스트룸에 가갖고 타 교회에 게스트룸에 가서 하루를 묵으면서 정말 이 코로나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행히도 그분이 음성이 돼서
전사님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 마스크 여러분들 정말 주의해서 꼭 쓰시고 소독 꼭 하시고 늘 안전은 여러분들 그 위생은 또 여러분들 그 감염에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관리하셨으면 해서 마스크 쓰고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죠, 대인절.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셋째, 넷째 주 초를 켜고 오늘 이제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 되는 거잖아요.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여러분들 성탄절 또 즐거움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행사 안내 쭉 봐서 오늘 대림절 넷째 주간 영상 예배로 드렸고요. 주중에 성탄절 예배가 있고 영상으로 또 마지막 주 이제 영상 예배 드려지고요. 그리고 성군 연신 예배도 또 영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일정에 따라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김유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되게 어렵게 지금 보내고 있죠.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너무 주위에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는데 이런 데는 조심해서 다니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안전 건강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건강해야 돼요. 화이팅!